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이마만큼의 평안을 주시고 또 모든 것이 깨어져서 다투고 미워하고 시기하며 갈등하는 지금의 현실을 살아가면서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평화, 그 평화 가운데에 이마만큼의 자유와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새 아침을 맞게 하시는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도 이 평화로운 하나님 앞에서의 이 기쁘고 복된 찬송의 시간으로 시작하게 하셨사온즉 이 하루가 다가도록 오직 주님의 은혜를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연약한 저희들을 꼭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희들은 앞에 있는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일임을 알지 못한 채 두려워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이고 사명이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소중한 때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들이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은혜를 얻게 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오나 저희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일일이 알지 못하여 여전히 불안하고 염려하는 것들로 가득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제 얼마 남지 아니한 이 수능 시험을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는 그 각 가정마다 이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겠노라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계절이 변하고 이제 날씨가 많이 차가워지면서 건강관리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 수험생들에게 몸과 마음에 평강을 주시되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에 저희에게 주신 일들이 잘 감당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의지와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활력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시험장에 나아갈 때까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준비하게 하시는 이도 주님이시고 또한 저희가 하나하나 인생의 관문을 열어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신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그 모든 주님의 역사하심을 깨닫는 시간들 되도록 우리 자녀들과 수험생 부모님들과 또한 수험생 가정을 위해서 특별히 함께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새 예배당 건축의 이 복되고 귀한 사명을 하루하루 보아가게 하시고 이루어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본당 안에 이제 벽체와 천정이 마무리되어지고 그리고 하나하나 이제 의자가 놓여지고 그리고 집기들과 성구들이 이제 준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베푸신 은혜로 이 모든 일들이 평안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사 하나님의 영광을 저희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하나님의 집이 지어져 가고 있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가 오직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지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권능의 날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와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영적인 모든 감격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신 사명 기억하여 순종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배당 건축의 귀한 일들 맡아 수고하는 우리 모든 중직자들, 또 삶의 형편을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보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모임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크신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스가랴 8장 1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스가랴 8장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다.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였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사고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의 형편에서부터 해방되어져서 예루살렘 귀환한 후에 공동체가 형성될 것인데 그 공동체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약속 그리고 그들의 삶을 온전히 간섭하시고 주장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나타내는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오늘 본문에 보면 유독 많이 반복되어지는 표현이 나오기를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이 이제 6절인데 6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 절에 한 번꼴로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만군의 여호와에는 만군이라는 표현과 여호와라는 표현 각각에 담겨져 있는 특별한 의미가 강조되기 때문에 이런 호칭을 사용하신 것이다. 이해해야 할 것이겠습니다. 만군은 말할 것도 없이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 모든 나라, 모든 백성, 모든 군사들을 싸워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표현하는 말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을 것이겠습니다만은 특별히 만군이라는 말에 나타나는 어떤 군사적인 뉘앙스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것처럼 전쟁의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에 모든 능력으로 간섭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날 역사 가운데에서 전쟁을 겪었고 그 전쟁의 결과로 망했습니다. 망했을 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산산조각 분해가 되어버렸고 남유다는 포로로 줄줄이 바벨론까지 끌려가는 그런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리고 전쟁에서 졌을 때 어떻게 되는 것인지 요즘 이 자라나는 어린 학생들은 그 전쟁이다 그러면은 무슨 게임이나 시뮬레이션에서 보는 그런 전쟁을 연상시킨다고들 합니다. 분명히 지금도 우크라이나의 전쟁이나 또 그간 그들이 잘하는 만큼의 시간 동안에 세계 역사 가운데 전쟁이 그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의 모습이 우리에게 피부에 와닿게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그 전쟁의 참상을 그리고 엄청난 그로 인한 여파를 체감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많은 우리 세대 가운데에 오랜 세월을 그 전쟁의 영향 가운데서 사셨던 세대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쟁에 대비해서 민방위 훈련을 하던 세대만 하더라도 그런데 요즘은 그런 것도 안 하고 또 그리고 전쟁의 위협이 없다고만 말하고 그리고 전쟁을 해도 뭐 이길 것이라고 무조건적인 낙관주의로 말하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 가운데 자기 좋을 대로 해석을 하기에 이 전쟁의 실상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겪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그 영향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가가
어떻게 저들에게 약속되어지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호와라는 표현을 가지고 계시고 또 그 표현을 지금 스가랴서에 많이 반복되어져 있는데 여호와는 약속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가 강조되었다고 이미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실 상황이라는 것은 지금 상황에는 그 약속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그리고 이루어질 가망성도 보이지 않을 참담한 심정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저께 우리가 본 말씀 가운데에서 너희에게는 이것이 기이하겠지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다 듣고 있노라니 뭐 아무것도 뭐 풀 한 폭이 없는 곳에서 무슨 울창한 산림이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근거 없어 보이고 그저 신비로운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나에게는 하나도 기이한 일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약속하여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약속하시는가? 이제 보면 이제 19절 말씀입니다. 넷째 달의 금식, 다섯째 달의 금식,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라고 말했습니다. 변하여. 이 슬픔과 금식이 변하여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되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이들이 금식을 했던 그 여러 달의 각 날들은 이스라엘의 멸망과 깊이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첫 번째 것은 예루살렘 그 성벽이 공격을 받은 것, 그래서 파괴가 되어진 날을 기억하는 의미이고 또 두 번째 5월이라고 표현되어지는 날은 성전이 불타고 마침내 예루살렘이 함락됐던 날을 기억하는 의미입니다. 뭐 이런 자세한 내용을 우리가 다 외울 수는 없지만 세 번째 7월의 달은 그달랴가 어제도 봤습니다마는 유다 총독 그달랴가 암살됨으로써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며 사방으로 흩어지기 시작한 그 날을 의미하는 것이고 마지막 1월이라고 표현된 것은 이게 순서적으로 제일 마지막에 있었던 일은 아닙니다만 좀 거슬러 올라가서 바벨론이 처음에 예루살렘을 뺑 둘러서 포위했던 그 공략으로 인하여 첫 번째로 그들이 당했던 그 시련의 시작을 의미하는 그런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감사한 날이 있고 참 슬픈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를 비감한 그러한 자세로 돌아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날은 왠지 아침부터 마음이 무겁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 같고 또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어떤 진정성을 보일 수 있을 것 같이 생각도 들고 어쩌면 그렇게라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책임감, 자기 연민에 빠지기도 쉽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금식을 하면서 목숨을 걸면서라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다고 하던 생각에서 점점 변해가지고 이것이 무슨 굉장한 율법주의나 내가 특별한 기도로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리고 있다는 자기 공로주의에 빠지는 경향들이 얼마든지 생겨날 수 있다는 거죠. 어쨌든 그런 날들은 모두 그들의 슬픔을 더욱 심화하는 그런 날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슬픔에 갇혀 있지 않게 하시고 변하여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게 하시겠다. 예컨대 그런 날들이 다 회복이 되어져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고 그리고 무너진 성벽도 다시 다 쌓고 그리고 이제 흩어졌던 백성들도 다시 다 모이고 예루살렘이 강성해지면 더 이상 그 날을 슬퍼하면서 기억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병에 고생을 하시는데 그런 아주 성경에 비슷한 의미를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제가 병원에 처음 간 게 몇 월 며칠이고요. 그리고 처음으로 항암 주사를 한 게 몇 월 며칠이고요. 쭉 읊으세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는 이제 그건 안 외워도 될 텐데 얼만큼 됐다 생각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고쳐가고 계신다라는 믿음의 소망을 가져야 되는데 자꾸 여기 머문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분이 완전히 회복이 됐다고 하십시다. 다 나았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이거 뭐 기억할래야 기억할 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그게 몇 년쯤이었지? 그 짚어봐야 기억이 날 정도로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언제 이렇게 내가 아팠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셨다. 이제는 회복된 나를 기억하며 살겠지요.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더 이상 우리 각 사람이 크고 작은 공동체가 겪었던 어려움에 갇혀가지고 그날만 기억하며 슬픔 가운데 살게 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이 모든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약속을 하신 겁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20절 말씀을 보니까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다. 결국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 몰려와야 그 도시가 형성이 되고 그리고 그 국가가 부흥하게 되면서 그 모든 것들이 이제 활성화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흩어지고 다 떠나버려서 황폐화된 성읍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성읍을 특별히 왜 모이겠느냐? 장사하기 위해서, 무슨 공공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저마다의 이익에 부합해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모여들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모이게 하시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백성들, 또 강대한 나라들까지, 그러니까 지금 저마다 아주 강한 나라들이 이 나라에 온다고 그러면 어떤 이유로 오겠습니까? 뭔가를 빼앗으려고, 그리고 차지하려고, 싸우려고, 제압하려고, 무찌르려고 오겠죠. 그런데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 강대한 나라 백성들이라 하더라도 오직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기 위하여 모여들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가만 보면 교회도 그렇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시대가, 제가 어제부터 어디 좀 세미나에 참석 중인데 그 세미나 발표물 가운데 보니까 통계적으로 보니까 한국 교회가 이제 정점을 찍고 쇠퇴하여서 완연한 쇠퇴기로 분명히 접어들기 시작한 때가 2012년 말, 2013년 상반기라고 그렇게 분석을 해요. 나 그때 뭐 했나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그때 담임 목사를 이제 2013년 말에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좋은 때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렇게 국군이 쇠퇴할 때 그랬나 하고 잠깐 속으로 했지만 하나님께서 어려운 시절에 저와 우리 세대를 보내신 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기대와 사명을 두셨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니까 마음이 벅차오르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시대적인 흐름 가운데에서 일으키실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회개케 하시고 돌아보게 하시기 위하여 모두를 각성시키시기 위한 시대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오늘날 우리 시대는 은혜도 주시지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함께 손잡고 붙들고 나아가야 할 것인데, 이때를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에서 견뎌내지 못하면 이 약속의 은혜를 얻는 주인공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이방 사람 10명이 와갖고 이스라엘 백성 1명 붙들고 있을 정도다. 그러니까 이방 사람 10명, 10배가 와 몰려든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방 백성들 하나가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것만으로도 당시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이야기예요. 이방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 앞에 예배한답니까?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방 백성 10명, 우리로 말하면 전혀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자, 알다가 돌아오는 거 그런 거 말고요. 전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았던 자가 10배가 모여갖고 함께 우리를 붙들고 함께 하나님을 알아가고 함께 예배하게 하시겠다. 그날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와 같은 부흥의 역사를 또한 이루실 것이고, 또한 우리 각 사람에게도 회복의 은혜를 주실 것이고, 각 가정마다 크고 작은 공동체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겠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가 싸워야 할 모든 싸움 가운데에서 앞서 싸워가시며 승리하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하실 것이다. 2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주님을 안다고 하는 이들조차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동안 신앙생활 열심히 했다고 하는 이들조차도 오히려 여호와를 찾지 않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풍조 가운데에서 뭔가 내가 얻을 만족을 구하려고 하는 이 악하고 어지러운 세대 속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부르시면서 이 약속을 붙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근거로 삼을 수 없을 때, 잘 될 것이라는 징조로 삼을 수 없는 있을 만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약속을 주십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뭔가 있어서 그것을 보면서 나아가면 그걸 의지했던 거죠. 그 표징이 나의 기대가 되었던 것이겠죠. 그러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금 약속 주십니다. 우리의 삶에 합당한 은혜와 합당한 회복과 합당한 부흥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제 말씀에도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공의에 합당하도록 오직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일을 하지 아니하고 기뻐하실 만한 일들을 해가면서 주님의 긍휼과 은혜의 날을 맞이하기를 소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무엇을 하며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사명 주심을 감격하며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며 주신 약속 앞에 충성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